정한 시간 좀 지났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510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결 설렌다. 어디 불 빛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주의 전에와 모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춰서 아버지 어두운 것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교회를 기억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한 번 들어와서 말씀드리며 잊혀지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모이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약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에게 강건함으로 오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꿀같이 늘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꿀을 다른 사람에게 달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일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24번째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하여서 볼 건데요. 오늘은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라는 그 직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하고 그냥 전하는 자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 이제 말씀 볼 건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겠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예언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내가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그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들, 이제 예수 외에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의 입에 말씀을 그냥 집어 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되셨죠? 근데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총합이 예수예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되셨죠? 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예언의 내용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그냥 바로바로 본인이 막 성취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도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잖아요. 안 전하면 안 되니까. 전하는데 전하면서도 뭐예요? 막 본인이 막 가슴을 쳐. 막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예. 본인도 모르는데 뭐 듣는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요나. 예, 말씀은 전해. 그래놓고 이제 뒤돌아서서 뭐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이른다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요. 게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직접 받아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그냥 바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다고. 예,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로 그런지. 네,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건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선지자는 아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일 텐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형식을 띈다고요. 예언의 형식을.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언의 형식은 아니잖아요. 예언의 형식이 아니라 대부분 뭘로 받아요? 응답으로 받지. 그죠? 예. 응답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그게 예언의 형식이냐
응답의 형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지자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고 되었죠. 예.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직접 받아. 그래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왜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이 뭘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왜? 왜요? 왜? 왜? 예.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필요 없어요. 됐죠? 네. 어차피 그도 말씀을 전할 때 뭘 갖고 전하겠어요? 아니, 성경을 갖고 전할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성경이라는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이게 뭔지를 알아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시대죠.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서 누군가를 구원할 그 진리와 그 복음에 소위 능통한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의 성격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답 한번 같이 빨간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대잖아요. 예, 이걸 지금 어떻게 행하시느냐, 예, 그 행하실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를 뭐 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뭘요? 하나님의 뜻을 뭐와 뭐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세요. 계시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 그리고 뭐? 말씀, 성령.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했죠? 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군가가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거, 요것도 뭐예요? 이것도 구원이랄까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신앙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뭐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남기고 막 이뤄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 그를 어떻게 해? 더 하나님의 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구원이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갖지 마라. 너무 흡사하게 갖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상심에 있어. 그를 뭐 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그를 격려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뭐해서 그 상심한 마음, 그 상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 그를 온전케 하시는 그의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고. 예. 그래서 뭐예요? 잘 들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뭐 하고? 순종하니까 그 삶에 아니 순종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있겠죠. 응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좋지.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 많이 생기니까 어때요? 네,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좋은 일 많이 생겨야 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자, 그래서 제발 구원의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시라. 넓게 가지시라. 아셨죠? 네.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것도 잘 양육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구원이라니까요. 예, 구원이래요. 애들이 삐딱선 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인간 같지 않게 자라고 있어. 그럼 어때요? 지옥 같잖아. 그죠? 구원 받아야지. 그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자녀 영역을 자녀 영역 잘하는 것도 뭐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하고 잘 귀 기울여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그 교훈과 이 훈계로 잘 양육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면 그 누구 좋은 거야? 나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아이가 닮았다나 우리 그 이제 루나가 잘 됐어. 그럼 누구 좋은 거예요? 엄마가 좋은 거지. 그죠? 한턱 쏘세요. 네? 한턱 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지 루나야?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씀하면 자꾸 성경책만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야?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 생각이고 결국은 내 마음이다니까. 그죠? 내 바람일 거고 이렇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우리도 말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차이 날까요? 뭐가 차이 나요? 왜? 뭐가 차이 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니까. 뭘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아직 이루어진 게 한 개도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겁니다. 또 이러시겠지? 아니,
아니, 나도 이루어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미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뭐 예.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때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둘씩 성취가 되어지는 형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뭘 얘기할 때는 이미지는 있지만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죠? 예. 제가 우리 루나한테 맨날 하는 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아카데미 가가지고 오스카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이미 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순회 공연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생각하신다라는 게 그 우리적 입장에서 보면 생각함과 동시에 그냥 뭐가 생겨요? 실체가 생겨. 실체가. 그거를 딱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뭐예요? 바로바로 생긴다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의 입에서 나온 것의 본질적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뭘 전해야 돼요?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받아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어떠한 형식으로?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자, 말씀이 이게 성경책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체, 예, 진실 자체, 이게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해가지고, 됐죠? 자, 그래놓고 그 말씀은 위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대죠. 성령은 어디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누구로부터?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나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과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그 사람,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그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의 뜻은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걸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됐죠? 그래가지고 성령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위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뭐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그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우리하고 다른 점. 그게 뭐예요? 실체가 이미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있어요. 됐죠? 근데 하나님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뭐가? 기간이 필요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는 뭔데? 이미 이루어져 있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입 밖으로 나와서 사람에게 성취되어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무효화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여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네.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누구로부터 불어넣어지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 영이 있잖아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 되어지면서 살아있는 메시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우선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여야 돼?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그 계획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런 거 온 거죠. 됐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돼야 돼. 야, 가방을 벗어. 옆으로 빼. 좀 거북이도 아니고 편하게 앉아. 편하게. 내가 불안하잖아. 너 때문에 빨리 예배를 끝내야 될 것 같은 아주 압박감이 심하단 말이지. 말이 자꾸 꼬여. 자,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예,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생명 없는 자들에게 뭐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줘가지고 영생케 하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자, 그럼 이 말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내 안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내 눈이 밝아져. 아이고. 엄매. 소는 누가 키워? 그렇게 다 키우지. 뭐까지 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게 곧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환하게 밝혀줘. 그래가지고 뭐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뭐 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은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빛이 생긴다니까. 빛이. 그래서 시험지를 딱 봤잖아요. 시험지를 딱 보면 답이 확 보이는 거야. 공부 안 한 애들은 빛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흰 종이에 쓰여 있는 건 검은 글씨거든. 검은 글씨니까 이게 검에서 안 보이는 거야. 됐죠? 네.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뭐예요? 빛이다니까. 빛.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줘. 그래 정확하게 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면 사람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요걸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와 뭐 되어지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평화, 평강, 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좀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 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말은 하는데 몰라. 뭐를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가 뭘 바라는지를 몰라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게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야. 예. 우리가 이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해요? 예. 수화를 하는데 그냥 수화만 하지 않고 표정, 눈빛 이런 걸로 합니다. 근데 그들이 훨씬 더 본인들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훨씬 더 잘 전달된다니까? 예. 그래요. 못 들어. 못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눈을 통해서 뭐예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정확하게. 그래서 마음은 들리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예. 우리도 이제 이러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워낙에 진실한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마음은 보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에이씨 꼴도 보기 싫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야 뭐야? 예? 뭐예요 그거?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예.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왜 내 마음 뭘 알아주냐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랬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잘 보인다니까. 예. 생각이 읽혀진다니까. 그렇게. 예.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보여진다니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성령을 갖고 있어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 예,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 이걸 왜 그렇게 행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니까 뭐가 돼요?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들이. 됐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차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만 나타내셨느니라.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니까요.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또 우리 부산에 계시는 김대용 집사님이 이제 3일차 가지고 또 이제 막 연락을 또 해오셨어요. 또 이제 또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3일차 딱 얘기하면 또 복잡하긴 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물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본문이 예수가 선지자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고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다. 이런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원 밖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요 바깥은 없어요. 뭐 존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요 원이 요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소위 이제 성부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됐죠? 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입니다. 예수. 됐죠? 예.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겠냐고.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실체가 없으시면 우리는 허구를 믿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뭘로 우리한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육화. 모양과 형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양과 형상으로 당신을 나타내셔야 돼. 뭐라고? 내가 진짜 있다니까. 내가 진짜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로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요 형상과 모양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심. 왜 필요로 하시지 아니하시면 왜 필요치 아니하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 말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이 형상과 모양을 가져버리면은 그 형상과 모양에 뭐가 돼요? 매여. 한정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름과 동시에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면 형상과 모양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구조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바깥에 뭐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안으로 이것들이 못 들어가. 예.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요 하나님 있죠? 우리가 소위 성부라고 부르는 요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이분이 천국이에요. 네, 천국이라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갖고 계시면 천국이 이렇게 있고 천국 바깥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난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도 천국에 계셔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개념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뭘 가지시면 안 돼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가지시면 안 돼. 왜? 가져버리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상대적으로 이것과 하나 될 수 없는 객체가 생겨버린다고. 그러면 제한이 걸려요. 심지어 뭐도 천국까지도.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지시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지시면 안 돼요. 예, 됐죠? 자, 그런데 그런 형상과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못 믿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뭘 가주실 수밖에 없어요? 형상과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곧 누구다? 예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게 그게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아먹은 그 하나님이 누구다? 그게 예수예요. 이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하나님 바깥에 이렇게 딱 독립된 객체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 두 분이 계셔. 그럼 여러분 누구 믿을 겁니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럼 누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시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니까. 자, 그래놓고 성령인데, 성령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게 성령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성령도 그냥 여기 하나님 바깥에 또 다른 객체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예수님 안에 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게 예수라고. 그래서 진짜 온전한 100% 순도 100%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밖에 없어. 모이면서 성령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냥 말씀 자체가 육화된 게 그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통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그 하나님이 당신을 하시면? 계시하시면 그게 예수. 되셨죠? 계시하셨는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먹으면은 그 알아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다고요. 성령. 이렇게. 네. 하셨나요? 네. 그래서 요 삼위일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예수님이 선지자, 100% 선지자, 순도 100%의 선지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들은 100%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15장 15절 읽겠습니다.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배는 너희들이 만약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주실지는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주께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통해서 전하신대요?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영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풀어보면은 의도와 목적이고 동기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의도와 목적과 동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해서 뭐 하겠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본문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되겠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 그 여기서 예언은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안을 딱 거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뭐는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뭐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아직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잖아. 예. 그들은 성경을 놓고도 즉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못 알아먹잖아요. 낫 놓고서 맨날 뭐라 그래요? 이건 니은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막 성경 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으면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면 내가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선지자란 얘기지. 예.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으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성경책 돈 주고 샀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려왔다고. 돈 주고 안 샀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된다고. 예.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한테 내려 꽂지 않아요.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말씀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린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성격을 가지고 충실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충실한 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았어? 또 그러시네. 돈 주고 샀다니까. 직접 안 받았잖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 역할은 하는 거다? 예, 선지자의 역할은 여전히 있다. 예,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교사라는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이 삶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죠?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삼위일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굳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런 삼위일체라는 독특한 형식을 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왜 당신을 계시하시냐면 우리를 어디다 끌고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 삼위일체라는 형식을 빌어 쓰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시면, 계시하시면,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죠? 예수가 누구에게 왔어요? 자, 요런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요렇게 설명드릴게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야. 근데 구원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디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쵸?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맞죠? 근데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건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어. 이는 구원을 못 받은 자야.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툭 계시하시면 그게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셨죠? 네. 그래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 하셨습니다. 죄 없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조건이 생긴다고.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오셨던 분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무 쓸모가 없어. 원래 그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뭘로 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계시된 이 혈과 육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계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 개념으로 보면 37천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와, 천국이다! 이래. 근데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고 싶은 거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지. 땅의 개념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또 슬퍼해, 낭망해.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신가?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성,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뭐가?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수였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봤던 그 예수는 천국에 없어요. 네. 그냥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지 마. 천국에 예수님 없다니까. 천국에 누구만 있어요? 이 예수로 통하여서 계시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됐죠? 됐죠?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예수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천국에 가면 이 예수는 없어. 맞죠? 그죠? 네. 이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예수의 몸이 되어져서 부활한 자들이, 이거겠죠? 네. 나,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겠죠?
요 성도님들이 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는 곧 누구예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네. 되셨나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면 그놈은 다 100% 사이비야. 근데 천국에 가면 예수가 다 누구예요? 예수가 다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에요. 왜? 성도가 누구니까? 뭐니까? 예수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요 삼위일체 교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뭐요?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마치 누구 보드 타는 거예요? 예수 보드 타는 겁니다. 예수 보드. 예. 되겠죠? 근데 예수 보드 탄다라는 게 뭐예요? 나 너가 아니야. 다 뭐예요? 다 나야. 다 나라니까. 그니까 율법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땅에서는 예수라고 하면 다 사이비.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누구? 예수. 예수라니까. 네. 우리가 다 예수.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가면 우리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 뭘로? 천국에 있는 그 내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래요? 아니 그런 고민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천국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실래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 찾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었는데. 네?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 신앙하시면서 하나님 보고 싶으시잖아. 근데 안 보이잖아. 보고 싶은데도 안 보는 건지 안 보여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 그럼 천국에 가서라도 뭐 하셔야 돼? 하나님 보셔야지. 아 천국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금이나 캐고 있고 보석이나 따고 있고 그거 되겠어요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으셨나 어디 계신가 그거 찾아볼 겁니까? 아니잖아. 천국에는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뭐 이렇다는데 그럼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지. 아 답답하네. 아 천국 왜 가시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네? 아 지옥 무서워서? 아니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아 진짜. 거기가 지옥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만나세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못 만났으면 천국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야지.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네. 그니까. 네. 아니 사도 요한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수님부터 찾았다고. 근데 없었다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가면은 예수님 찾고 뭐 하나님 찾고 없어. 네. 누굴 통하여?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계속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은 뭐 하세요?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실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천국에 갔는데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누구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건 유일한 독생자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예수가 제 첫 번째라 그랬었죠.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게 아니었었어요. 독생자가 한 분밖에 한 분만 계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첫째. 예.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첫 번째 그 사람, 아들. 예. 그게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 뭐 됐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남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장남의 유산을 우리가 다 물려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 이러시면 안 돼. 아, 천국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던 그 있잖아요. 그 진리, 그 진리가 자체가 되는 거. 우리 천국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남이었던 그 예수한테 물려받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어디서도, 천국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신앙을 좀 바르게 알고 재밌게, 유익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알았다 손 치더라도 뭐 없이, 실체 없이 그렇게 그냥 신앙하면 안 되지. 되셨죠? 됐나? 모르겠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성민 집사님, 우리 민선 집사님이구나. 민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의 모습이 항상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도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은혜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쨌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시간 때 뵙겠습니다.